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보기 8장 8절의 말씀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안한 가운데 두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어려운 환난과 피박 속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더욱 발전하게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소입니다. 첫째, 왕권 발언에 반열에 든 자들을 먼저 집사 중에서 나오게 했고, 둘째, 집사가 순교하는 동시에 사도 바울이 나오게 했고, 셋째는 사도 바울이 나옴으로 세계적인 복음 운동이 일어나므로 세계적인 발전을 보게 했습니다. 첫째, 스데반의 순교. 영안이 열려진 54절과 5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순교의 첫째 열매가 되는 스데반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한 것은 누구든지 순교하는 자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같이 왕권을 누린다라는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둘째, 스데반이 돌에 맞았습니다. 57절과 58절에. 셋째, 기도를 함. 57절과 60절. 스데반이 억울하게 돌에 맞은 것을 맞을 적에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면서 순교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대승리에 본 처음 열매가 된 것입니다. 인간이 볼 때 비극이요 낙방할 일이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세계적인 발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두 번째, 사도 바울의 핍박과 교회의 발전 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은 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핍박이 나서 사도에 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떠났죠. 사울이 교회를 진멸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박해가 있어도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간 때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는 널리 전파되는 동시에 많은 무리가 전도를 받고 돌아올 때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사울에게 교회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핍박을 하시던 하나님께서 사울을 회개시켜 세계적인 전도사로 삼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이것을 본다면 기독교라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더 유익이 되도록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하게 교회를 전멸시키던 사울을 회개시켜 이방의 사도를 잡는 것은 십자가의 도는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고 증거할 사도를 세우기 위한 모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면 이러한 사람을 불러서 세우는 것은 큰 표적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자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기독교가 세계를 정복할 위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왕권을 받는 사람을 속히 이루자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을 들어서 교회를 핍박하여 십자가 순교자를 내는 동시에 순교자를 나게 한 박해자 사울이 회개하고 세계적인 복음 운동의 선구자가 되게 한 것이 생명 있는 기독교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순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과 60절. 기독교는 순교 없이 열매된다는 것은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순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열매인 것입니다. 스데반 청년이 기독교의 순교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그 자신도 축복이요 기독교의 큰 열매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순교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스데반의 담대한 증거. 스데반의 증거가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51절, 50절, 53절. 담대한 증이라는 것은 외식을 용납하지 않고 절대적인 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동시에 시대를 바로 증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도 참된 종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말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참된 종을 피 흘리게 한 예루살렘이니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교권이나 어떤 종권을 무서워하지 않고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만약 어떤 종이 역사적인 교권을 무서워한다면 이것은 순교자의 동무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면 천계를 보게 된다. 56절에 담대한 증거자가 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증거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며 주님의 자체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순교자인 스데반에게 큰 힘을 주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교자에게 큰 담력을 주지 않으면 순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그 편에 서서는 것을 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스데반의 기도, 여러분, 스데반은 59절과 60절에 기도에 큰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돌무더기 속에서 괴로운 것을 잊어버리고 돌로 치는 무리를 향하여 간절한 기도가 나온 것에 의해서 주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 청년의 하나가 불과한 집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올린 기도를 그 입에서도 올리게 됐다는 것은 예수와 같이 왕권에 도달하는 승리의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매라는 것은 이것이 성신의 충만의 승리의 열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피로 땅을 적시게 하시고 그 대신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스데반 다음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당시에 순교의 피를 쏟는 스데반을 바로 죽였다고 판결을 내렸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하나님의 피가 땅에 떨어진 그 피를 대신해서 원수가 되었던 사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강권 발동을 시켰던 것입니다. 주님은 다메섹 길에서 호련히 하늘의 빛이 비춰지면서 사울을 엎드려 떨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주를 증거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순교의 눈동자가 되었던 자이므로 고요한 음성이 들려오는 소리는 사울의 고막을 울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사울은 회개치 아니할 수가 없는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리에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 청년이 순교를 할 때 이방인의 사도를 대신 세우는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2000년 역사의 한 원동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순교의 피가 흐르는 땅에서 반드시 큰 열매가 나타낸다는 것이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열매인 것입니다. 공산당 세력의 핏값을 갚는 14만 4천이 일어나는 종말의 역사가 될 것이니 20세기를 끝을 맺는 역사는 억울한 피를 흘린 셈의 장막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